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물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속죄와 문제 해결. 속죄와 문제 해결.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문제를 안고 이제 살다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죽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문제가 없는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와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부터 그러니까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어떤 때는 돈을 써가면서도 온갖 애를 써보지만 그중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람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지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정해진 삶의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아주 그 작은 것 하나, 그 뭡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 문제를 신중히 읽고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문제에 접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수없이 우리가 그 듣고 또 각성을 합니다. 시험 문제와는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중대한 인생의 문제도 먼저 그 문제를 잘 알아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의 성질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게 된 인생의 문제 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그 문제가 커져가면서 만성이 되고 결국에는 중병이 되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 문제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그렇게 그 문제를 갖고 풀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던 중풍병자를 봅니다.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집 문 앞에까지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들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방 안에 그냥 그대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봅니다.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잠깐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중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다시 20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상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참남한 말을 한다고,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을 한다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것은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할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참남한 말을 한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수근수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이 예수님에까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그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자,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어렵다고 하는 반대말인 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코포테스로스, 이게 좀 어려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요 수고롭지 않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수고를 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요, 어느 것이 더 직접적인 말이 되겠느냐. 물론 병을 고치러 온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은 더 직접적인 말이요 수고롭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자신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주님이 내가 병을 나았느니라 그러지 않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짐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26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요? 예? 그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신 게 있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풍병자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꿰뚫어 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질병과 모든 사건과 사고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냐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고는 일어나는 일이 없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이 세상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저희라고 하는 그 2명이 메고 왔는지 4명이 메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2명 정도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메고 오지 않았을까. 저희라고 하는 그들과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중풍병자를 낳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는 2사람이 생겼고 그 세 사람이 같이 함께 합심한 그 하나의 믿음이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장을 걷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내려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희는 병만 고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아장을 벗겨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안 낫는 것은 그 2번째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나라, 먼저가 뭐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그냥 더하시리라. 그냥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먼저 구할 것은 아니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만 막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신앙생활 잘못되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의 믿음도 중풍병자를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는 게 먼저였습니다. 왜냐? 아마도 이들은 직접 들었든지 아마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한이 증거하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아마 들었습니다. 그때 이 전해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지금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때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이 사람들도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소문의 말씀을 아마 듣고 메시아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분명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을 삐죽고 들어갈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붕에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이 보수해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압장을 걷어내고 이게 주붕을 뚫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 문제를, 재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가 제3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을 봤어요. 지붕을, 기아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뜯으면서 소란을 피운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곧 질병과 가난과 온갖 저주로 말미암아 역경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사함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경우와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무거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눈 녹듯이 그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넌 죄인이야. 죄인은 죄 가지고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서 내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을 구세주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장차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30 뛰어넘어서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의원인데 다 병든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병들이,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이나 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담당하신 분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의 질고와 질병과 그리고 모든 문제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를 받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질병과 생활고와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렸고 육체만 남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가난이 시작됐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종일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저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질병과 모든 생활고와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 주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긴 멍어리를 고쳐주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각색 병을 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것은 그 중풍병자가 아니고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하고 정말 놀라운 말이지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병고침만 받으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은 더 간절히 우리의 죄를 나보다도 더 속죄받아야 된다라고 간절함이 주님에게 더 있다니까요. 왜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날마다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주시해 봐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자, 체크하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함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즐겨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체크하시고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들이 다 물러가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그런 말입니다. 칼에 뭐한다? 삼키우리라.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가난과 전쟁 등 저주를 안고 사는 문제가 많은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날마다 짓는 죄를 속죄받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중풍병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던 질병의 저주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도 과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부터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고침도 아니고 문제 해결성이 뭐냐? 제 문제인데 그 제 문제를 주님이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본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 죄의 문제 주님이 주님께만 다 맡겨드리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늘상 주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문제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그것만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문제를 먼저 해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받는 모든 인생은 하나하나 주님이 하나같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형통한 삶, 믿음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